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그는 혼자서 올라가지 않고 그의 사역과 동참하고 그와 함께 그를 도우러 올라오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본 것이었냐면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출신 성도들 중에 연약한 사람, 또 이방인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더 열심히 수고함으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27절을 봅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때 그 이래가 거의 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율례를 지키는 그 시간을 지내는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즉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에서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일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일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 절기 때 아시아로부터 와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음과 같이 또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서 생활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규례를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소문, 즉 지금 이 사람들이 선동하고 충동하면서 주장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리고 성전을 비방하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고, 동시에 또 무엇도 알고 있냐면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한 헬라인들이 이곳에서 어떠한 이 규례를 어기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동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주장에 사람들이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 일에 앞장서서 나와서 이것을 변호해주고 이것을 도와주면서, 또 우리가 앞서 에베소에서도 확인했었고 다른 모든 선교지에서도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시아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시아에서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 그룹이 있긴 해요. 첫 번째 그룹은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 율법주의 안에서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이 여러 규례들을 같이 지키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쁜 소리로, 안 좋은 소리로, 모함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볼 때에는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 더 가까운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처음부터 이 방해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로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이래 동안의 규례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들어서 이 일을 잘 수행함으로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킨 이 상황 안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은,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이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 등 이방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어떤 세력적인 부분에서 전선을 형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소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동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소동에 무엇으로 대응을 합니까? 소동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공격했다는 거 틀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다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사도 바울이 절기를 지키려고 힘써 예루살렘에 돌아오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신 그 명령을 지키는 내용이었지만, 왜 그 마음도 이 일을 이루는데 그렇게 열심이었을까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드린다면, 앞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그의 규례와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나왔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얼마나 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데에서는 자기가 이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더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길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의 열정은, 구원받길 원하는 바울의 열정은 끊임없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절기 때 많은 유대인들, 동포들이 이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힘써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는 왜 어떤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세력 대 세력의 전선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왜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 단체적인 공격을 맞대어서 단체적인 공격으로 방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기회를 잃기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을까? 그 부분은 오늘 바울의 모습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핍박 안에서 사도들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그 전선을 형성하기를 선택하기보단 무엇하기를 선택했어요. 거기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단체적인 행동으로 전선을 형성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이 현대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도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가는 거였어요.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환경을 잃어가는 거였고, 더 심각하였던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스스로 어기면서 예배자의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분명히 그 결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자세히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가려 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열매가 있었고 복음의 확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전선을 형성하여서 전투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에는 거기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만 남고 죄악만 남고 상처만 남고 악만 더 왕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8절의 주장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해설이 29절에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였다는 건 잘못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확 쏠려 들어갔던 건 무엇이냐면 부분적인 사실 중에서도 그 사실에 극히 거짓을 보탰을 때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시내에 있었어요. 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뜰 이상을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시내에 있었어요.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합니다. 즉 이방인의 뜰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성전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맥락이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정말 거짓의 양념을 잔뜩 뿌려서 이 주장을 얘기하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을 건드린 거죠. 사실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으로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곳에 거짓이 잔뜩 들어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온 성이 소동하게 돼요.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문을 곧 닫히더니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러면서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도 나타났던 거지만, 예루살렘에 절기때가 있으면 절기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이 로마군이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가 절기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함께 그곳에 치안을 담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독특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때문에 항상 로마에 반역하는 쪽으로 그들이, 이 세력이 어떤 방향성을 몰고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자주 일어났었고, 로마에서는 이런 소동을 정치적인 이 반역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이 지역의 총통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하여서 이 일이 있을 때 천부장이 달려들어서 이 일에 대해서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거짓말이 덧대어져서 일어났던 이 소동이 순간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얘기하는 얘기가 너무나 현실적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살로 결박하라 명하고 우선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난 것은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는 거예요. 이 소동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이 사람은 누구고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증언하는 걸 보시죠. 34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계속해서 소리치거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소리를 지르더라도 동일한 제목으로 소리를 지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일치된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악감정이 다른 거예요. 각자가 얘기하는 주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왕좌왕하고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상을 알아둘 수가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해서 오히려 그들 군중과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질서가 회복되게 됩니다.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분리시키는 가운데에서도 이 끊임없이 군중들의 폭행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오히려 들어서 맞지 않도록 들어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고자 외쳐 따라가미로다. 바울이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지금 천부장하고 어떤 말로 대화를 하는 거냐면 헬라 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즉 이 헬라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대적인 사고 안에서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 말을 썼습니까? 오히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로마의 귀족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라틴어보다 헬라어를 더 선호했었고 거의 모든 공용어로 이 헬라어가 쓰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언어의 이 복합성을 보면은 예루살렘 지역을 보시죠. 예루살렘은 일반 백성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고 모든 문화권에서 모여서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히브리어를 썼고 그 시대에 문화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고 로마의 공식 문서나 이 장교들은 이 로마어 지금 현재로는 라틴어를 썼어요. 근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헬라어로 이 문화적인 중심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자기가 가장 염려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반역의 무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 정치적인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건드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즉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이것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전투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한가?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게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기를 허락하라는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임을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문제라는 데에서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한숨 놓게 되는 겁니다. 왜? 유대 민족은 종교적인 자치권을 로마 정부로부터 습득한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은 유대 내부적인 것이 돼요. 이것이 로마 정권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천부장이 지금 이 소요의 폭력성을 중지시키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정확하게 하게 한 다음에 오히려 무엇하는 기회를 주는 통로가 돼버리냐면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구속의 역사를 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얘기했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이나 또 초대 로마 베드로나 요한, 또 빌립 집사 등 스데반의 모습에서도 계속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환난과 어떤 심한 비방도 참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 자리에서 자기도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받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자인하는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을 하나님께서 징계할 일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병 같은 이 사람들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에 정확하게 투영이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사랑하는 내 동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어디서 온 누가 무리를 충돌하여 어떤 말로 바울을 공격하나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공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충돌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고 있다라고 비방을 했었고, 특히 그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확인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잘못 판단하는 것을, 거짓말을 더해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을 하게 되죠.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구조를 받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 안에서 구조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군대와 천부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천부장은 바울을 누구라고 여겼습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인식했는데, 그래서 자객을 데리고 들어왔던 애굽인으로 봤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확인시켜주고,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무엇하는 기회로 삼습니까?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오늘은 배경 부분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님께 받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세 차례나 아시아와 헬라 지역의 복음을 성공리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환영을 받고 이방 교회가 사랑으로 전해준 구제 헌금을 전달했어요. 그 후에 유대인 동족들의 오해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 사도의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서 3차에 걸친 전도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으로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 말씀을 많이 소개해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동포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 그가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 너무나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현재 마음, 그의 지금 신앙의 그런 태도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예루살렘에서 구속돼 2년간 미결수로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썼어요. 그 후 잠시 자유를 얻은 기간에 4차 전도여행을 하였고 그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를 썼으며 재차 초록된 후 디모데 후서를 쓰고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고할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며 예루살렘에서의 순환, 가이사랴에서의 재판, 로마로 가는 여정, 로마에서의 바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과 바울 사도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감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과 예수께서 이유 없이 배척과 체포를 당하신 점, 그리고 부당한 고소와 거짓 증언으로 유죄를 확정지으려고 군중들을 선동한 점에서 서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비교해보면 로마 관리들은 오히려 공명정대했습니다. 이 로마 관료들을 통해서 오히려 무엇이 드러났어요?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함을 드러냈고, 이 앞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될 법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죄함이 오히려 증명이 돼요. 예수님의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3번이나 확인해 줬어요. 누가복음 23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례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어서 22절에서도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이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로마 총독들도 바울을 구금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폭력과 사형을 막아주었고 살인 음모에서 보호해 주었어요. 이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25장 25절을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더 나아가서 26장 30절로 32절을 보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나이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유대인의 반대와 핍박을 로마 관료들의 바른 판단과 친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구속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세상적으로 징계받을 어떠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 동일하게 보여주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강조해서 보여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좀 이따 적용하기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는 그가 재판 과정을 무엇하는 장소로 변하는 걸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와 기회로 변경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단 한 가지도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악한 일이 드러난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얘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중심 상승의 첫 번째, 과장되고 거짓된 풍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왜곡된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릇된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 항상 거짓에 선동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릇된 메시아관 때문에 바울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율법의 파괴자, 민족의 배신자로 잘못 알았고 이방인 교회에 구제 헌금을 가져온 두로비모가 예루살렘에 왔으나 성중에서 그를 보고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악선전하여 바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편향된 풍문과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로 더 나아가서 이것의 거짓말을 보탬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의 불법과 불신앙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덧대이지 말고 우리의 감정으로 적대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런가요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 당시 로마 정권은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통제력을 상실한 걸로 간주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백성을 선동하자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나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을 사용하셔 자기 종을 구출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통해 바울은 영문 안으로 격리시켜서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질서도 회복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과 또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악화해지고 그 타락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줍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급히 온 것은 자기 동족을 사랑한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여 메시아에 대한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 한 유대인 무리들이 었지만 이제 바울 자신이 신변의 안전까지 얻음으로 층계에서 말씀을 전할 것을 자청하여 허락받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사명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단직입니다. 과장되고 거짓된 풍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충돌되어서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무리들이 바울에게 씌운 제목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정말 죄에 대해서 누구도 정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죄를 만들어서 죄를 짓는 일을 하면서 죄를 정죄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느 한 부분에도 의가 없는 거예요. 죄목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죠.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지었죠. 거짓으로 공격해서 죄를 지었죠. 결과가 또 죄밖에 안 남아요. 거기에 의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선입관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주장에 포커스를 둘 때에는 악 외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거짓 주장이 있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그 거짓 주장이 비록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도 그것이 거짓인지 구별하시고 거짓이면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되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여도 앞서 바울과 야고보가 보여준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선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구속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자, 천부장인 바울을 결박함으로 바울에게 온 기회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질서를 회복하고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 자기가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얘기할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환경은 무엇인가요? 이게 너무나 많죠.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건 뭐예요? 빨리 코로나 백신 나와야 되고 코로나 치료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예전 모습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예전 모습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나요? 사실 예전 모습을 회복한다 그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은 예전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삶을 살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전 모습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틀린 해석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해야 할 이유가 더 많나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나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너무나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보다 항상 먼저 있었으니까 우리는 해야 돼. 멈춰서는 안 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기회를 잃는 어떤 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못해 하고 그냥 멈춰버리고 중단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글이라고도 여겨지는 디모데후서에 나타납니다. 4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일꾼으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그의 뜻으로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의 수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쉬지 않는 노력, 말씀에 대한 열정, 우리 영혼들을 먹이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를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에게 정해진 때가 되면은 먹여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배설하게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가 그거 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의 육체가 죽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의 영혼이 굶어가고 있는데 메말라가고 있는데 아사 직전에 왔는데
아직 환경이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허락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가을까요? 계속 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스승들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제가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에 넘어간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이 시간에도, 이런 시기에도 끊임없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야, 헌금 때문이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시고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참된 예배와 말씀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함이 왜 우리 삶에 더 풍성해지는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굉장히 이상한 결론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때론도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져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그때 나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이란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길이란 거예요.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늘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의 상급과 그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과 이 이후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기회를 얻길 원하고 실천하는 바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갖춰지면 하겠다, 혹은 이러한 것 때문에 하기 힘들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멀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특히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